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근데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이 공부 저 공부 이 삶 저 삶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학문을 도덕을 윤리를 선생을 많이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주나, 얼마만큼 나를 윤택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나. 시간이 지나면 만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러한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지식과 지혜는 단순한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뭐 교수들이 더 잘하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그냥 어디에 이렇게 돌비에 이 석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갖고 이렇게 보는 각도가 틀려지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썼잖아요. 어느 쪽에 조금씩 틀리다 그래. 왜 그 사람은 틀리? 어느 쪽에서 바라봤느냐? 우리 예수님을 왼쪽에서 바라봤느냐? 오른쪽에서 바라봤느냐? 앞에서 바라봤느냐? 뒤에서 바라봤느냐? 다 틀려. 우리 사람은 유자를 새길 때 뒷모습만 바라보고 좋아서 쫓아갔더니 앞을 보니까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참 맞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바라보느냐?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남편의 속을 누가 알아? 아내의 속을 누가 하냐고. 옆에 그러한 동역자의 속을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아이고 나 선해요, 나 착해요, 나 의로워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 속에. 야, 이 직장이 좋아요, 뭐예요? 이 나라가 행복해요, 뭐예요?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 속에.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서 겉에만 봐서, 겉에만 보고서, 겉만 보고서, 교회 겉만 보고 이래서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실족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봐야지. 속에. 그 속에를 안 들어가. 포장지만 요란해, 그지?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사면 포장이 아주 요란하잖아. 그리고 엄청 잘 돼 있잖아. 누가 봐도 그냥 뭐 하잖아. 그런데 속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우리도 그러한 속 내용물이 중요한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에 이런 거 아파서 절대 안 죽어, 사람. 겉에 좀 상처나고 이래서 안 죽어. 그런데 속이 상처난다든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오장육부에 뭐 암덩어리가 생긴다든가, 불치에 그러한 곳이 있다면은 그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속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식의 아주 이건 근본이라 그러잖아. 근본. 여기서 이제 막 자라야 돼. 근본에서 또 넘어가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물 뭐 개천물이라고 막 먹으면 죽잖아. 비가 오면 그 물 막 먹으면 죽잖아.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 대지를 적셔서 저 모래를 자갈을 뭐 저 밑에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그게 무균이 돼서 그 안반수 밑에 있는 걸 빼올려서 먹었을 적에 그것이 생수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거지. 물이라고 그냥 개천물 막 먹으면 죽는 거야. 지식이라고 세상 거 막 갖고, 지혜라고 세상 거 막 갖고, 그거 죽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이게 혼미스럽고 혼동스럽다 보니까 지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혼동스러워. 이걸 배워서 막 하려니까, 이걸 배워서 하려니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학문으로 하려니까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으니까 막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 왜 이래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다니까. 짝은 있잖아,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짝이 맞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추고 이 환경에는 이렇게 맞추고 저 환경에는 저렇게 맞추고, 이 짝이 맞아야 되잖아. 이게 석판에 새긴 말씀으로, 돌비에 새긴 말씀으로 그냥 있으니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는 반팔을 입는 게 맞지, 더우니까. 그 짝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 겨울에 입었던 그 옷을 입는다면 짝이 안 맞는 거라니까. 그런가 모든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마찬가지고 짝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 짝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이 석판에 새긴 말씀으로, 돌비에 새긴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들 속에 와 있어야 돼. 그 짝이 맞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옛날에 내가 무슨 이러한 그 명예를 가졌습니다. 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걸 잃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해. 그것은 다 지나간 거야. 그거 찾아야 뭘 할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더라니까. 아니 뭐 대다수가 아니라 다 그래, 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던 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지 알고, 그게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직장도 새로운 거, 생각도 새로운 거, 마음도 새로운 거, 행동도 새로운 거, 생각도 새로운 거, 이 새로운 것이 와야 되는데 매일 거기에만 매여 있어. 옛날에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런 직업에서 이러한 돈을 벌었는데, 이러한 부귀를 다시 한번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거 오지 않아. 되지도 않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래서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도 떠나는 거예요. 형제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그래갖고 미지의 세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야. 아브라함 봐봐. 자, 아버지 데라 밑에 모든 것이 다 있어. 풍족해. 형제들도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갖고 지명해서 너는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떠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모르지. 떠난 건지 안 떠난지도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야. 돼지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야. 동물처럼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음성을 주지 않았어도 환경 속에서 괜히 그냥 부형들하고 껄끄러운 관계, 또 삶의 생각도 맞지도 않고, 또 직장도 옮겨져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 이게 아비 본토집을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너는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떠났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까막눈이 돼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다 인생 다 끝나는 거야. 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러잖아.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원망한다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부형들하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잘했는데. 또 어떤 놈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문이 최고다.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느 자리에 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지.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맞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비본토 집을 떠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능력 이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창세기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 그것이 무슨 회복이냐?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된다니. 근데 우리는 세상에 매일 다스림을 당하잖아.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사람한테 다스림을 당하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1번을 딱 거기에다 둬. 모든 것을 하는데 1번을 하나님 외, 이렇게 1번을 하나님 다음에 남편, 하나님 다음에 아내, 하나님 다음에 자녀, 하나님 다음에 나, 막 이렇게 둬봐봐.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뛰어내려오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의식주의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여기에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초조가 그냥 막 몰려온다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식주의에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자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풍족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신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젊어서는 젊은 대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대로 거기에 맞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없는 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가는 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 그 길을 갈 사람도 없고. 그럼 누구만 가냐? 하나님이 지명한 우리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우리.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있어. 나를 하나님이 지명했는지 안 지명했는지 몰라요. 돼지 같아서. 지명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명했는데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처럼? 가롯인 유다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럼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놈 새끼가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포맷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것을 성경에 잘 기록해놨잖아. 내가 모든 학문을, 도덕을, 윤리를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그리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다, 이렇게 무식할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졌던 학문이나 그러한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싹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나? 못 떠난다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때려 죽여버리지. 이게 우리 삶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잖아요. 아비본토 집을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조롱당해서 팔려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만 있다니까. 세상은 그러한 것은 없어. 세상에서 미움당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팔려가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잘 되는 사람 봤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법이 그래. 되지도 않고.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돼? 누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생각을 해서 그래. 배설물로 쏟지 않아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었는데, 이러고 그걸 절대 안 쏟아. 절대 안 버린다니까. 이런 물그릇이 있으면은 거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 내가 음료수를 마시려 하면 그 물을 쏟아야지 음료수를 부으면 음료수 잔이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절대 쏟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료수를 놓더니 이건 물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와서 그걸 쏟지 않았더니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다니까. 길을 열게 해준다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저것이 아니면 저쪽 것이 이렇게 되게끔 돼 있다니까. 그럼 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하나 바꾼다는 거, 직업 하나 바꾼다는 거, 내 생각 하나 바꾼다는 거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잠재해 있어. 저 밑에 수면 아래 그게 깔려 있다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게 깔려, 이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게 회개야.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게 살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가난할 이유가 없어. 병들 이유가 없어.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니까. 안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왜 그럼 하나님 만나는데도 왜 이런, 그건 네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참 어렵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 법. 이게 질서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만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보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충성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말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그 속에는 한 방울이 없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한 절, 66권 중에서 한 절만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되면은 우리 완전히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다 성인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뭐가 나와? 나하고 똑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 그 정자가 그 난자를 찾아가는데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자에 착상되는 게 하나, 두 개 되면 쌍둥이고, 그 하나가 착상되는 이 수많은 그 장절에 이 한 절만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되면은 생명, 예수 생명이 돼서 예수화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한 절이라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 안 됐다 그래야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그렇게 정자가 많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하나 착상되니까 이렇게 좁은 길이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근데 많은 대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가 다 시올에 내려가는 거지. 여기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야 그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자꾸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무슨 뭐가 떨어지는지. 근데 왜 그렇게 못 드릴까? 속에 어둠이 꽉 깔려 있어서 여기에 그놈이 예배를 드리면 죽걸랑, 마귀가 예배를 드리면 죽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갖고는 아예 아니겠지. 뭘 아냐. 저 사람은 착해요, 선해요, 아름다워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냐? 아, 저 속에 어두운 것이, 시커먼 것이 잔뜩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했다 해서 전도의 상이 하늘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내 자식이든 내 부모든 믿게 해야 되겠죠? 절대 안 한다니까. 진짜 안 해요. 막 성질 낸다니까. 그 전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막 성질 내고. 아니야, 교회 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또 영접하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다 틀려. 교회 가는 건 또 가서 다 해. 뭐 찬양도 부르고 눈깔도 하얗게 까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다 해. 그랬다고 그래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되는 세계가 아니야. 교회 갔다고 되는 세계. 예수를 믿어야지.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나의 생명이심을 그걸 믿어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믿었다고만 되느냐, 간신히 그냥 구원만 받아서 그냥 천국 백성만 됐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분의 그러한 가르치심에 내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이 완전히 좀 바뀌어야지.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좀 잘 살아갖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틀리다, 잘 되더라, 안 되는데도 잘 되더라,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은 그게 빛이야. 그게 소금이라니까. 빛과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다 잘못되면 또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다시 못을 박는 게 그 잘못되는 게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네가 행동이, 네 삶이 덕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아야 돼. 안 풀려진다니까. 풀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푸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푸는 게 낫지.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있잖아. 전문가는 금방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다, 여기를 고쳐야 된다 그러잖아. 그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인생들 여기가 지금 잘못됐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 행동이 잘못됐다, 이 삶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액세서리로 하니까 평생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석한이도 아니고 이건 음료수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러는 거지. 뭐 다 그냥 한 가지 그냥 뭐 믿으면 되지. 그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유일신이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길이 좁은 길이다. 근데 좁은 길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고 한숨 짓게 하는 그런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길에 들어가면은 좋다는 거, 편하다는 거, 기쁘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 내 영혼의 삶, 내 그러한 육신의 삶,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돼가지고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신앙으로 아니면은 다 잘못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자식은 잘 돼야지, 내 딸은 잘 돼. 그거 안 되는 하늘로 머리 든 부모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 세상 통계를 봐봐. 그렇잖아. 예수 믿는데도 저 집 권사 딸인데요, 권사 아들인데요, 이런 사람 있어.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권사 그거 무슨 목사 장로 이런 거 그런 거에 있지 않아. 예수를 내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돼서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